22절까지요.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까지 말씀을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구제연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디는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슬픔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 구제 헌금을 올려드리고 미약하지만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마음의 국률의 마음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이 또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 그 소요리 문답 13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는 중에 이제 13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죠. 잠깐 복습을 하면 아담 안에는 이제 원래 그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는 창조받을 때 지위가 있었다.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었다. 근데 그 지위가 죄를 범함을 말미암아 이제 다 잃게 되죠. 타락했다라는 것을 원래는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위는 무죄 상태였고 또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름을 짓고 또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던 그런 제 지위가 있었는데 타락을 말미암아 이제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또 타락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극을 하더니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도 벌을 받고 자연계도 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16번부터 이제 20번까지 그 사이에 있는 18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주보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우리 같이 오늘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같이 봅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전 인류까지 영향을 받았는다. 그 얘기인데요. 자,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의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복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이게 16번 문제를 조금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영향을 후손까지 줬는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향을 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아담 혼자만에게만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보통의 생육법에 따라서 이제 출생할 모든 인류가 그의 처음 죄를 범할 때,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됐다. 이게 이제 원죄인데요.
그래서 17번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지위로 타락하게 됐는지 우리 답을 볼까요? 시작.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됐다.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18번째 문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뭐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 의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원죄로부터 나온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 이제 원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죄 요소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죄책이라는 거. 죄책.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지은 죄가 책임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죠. 요게 인류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전가됐다라는 것이, 전부 영향을 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요소 뭡니까? 원래의 의의가 없는 것. 원래의 의의가 없는 것. 이게 이제 그 의에 없는 것, 결여.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게 되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체 본성의 부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염된 것, 또 감정이 멸시하게 되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이런 것들이 원죄의 구성 요소 세 가지라는 것이고요. 오늘 요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아니면 앞에 걸 보더니,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죠. 죄가 전가되어서. 그런데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얻게 된다. 한 사람 아담 위에서 사망,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 생명, 이렇게 얻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보는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 봤고요. 그 주보를 다시 보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일까? 설명을 조금 보면 앞에 거를 보십시오. 이거 지난주에 아니. 죄란 무엇인가? 조금 이제 보시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죠.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에 순종하기에 부족하거나 또 어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족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어기고 살고 싶은데 어겨요. 이게 뭡니까? 다 죄라는 것이죠. 죄. 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자범죄의 근원이지만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범죄는 이제 누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그 밑에 넘어가기 전에, 대표성의 원리를 넘어가기 전에 이 원죄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아담의 죄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로 아담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고 굉장히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전가받은 것, 이것이 이제 원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는 보지만 대표성의 원리라 볼 수 있었죠. 아담이 지은 죄 아담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약속한 것이 아담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도 우리가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이 죄가 전가될 때 죄만 전가된 게 아니라 이 부패성까지 옮겨졌어요. 부패성까지. 여러분, 그 나병이 옮겨지는 것 똑같은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경 찾아봅시다. 우리 앞에는 안 띄워지는데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 했어요. 시편, 자 우리 51편 5절 말씀을 볼까요? 51편 5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악인데 이 죄가 어느 죄입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죄 중이라 했을 때 어머니의 죄 중이 누구의 죄입니까? 뭔 죄입니까? 원죄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 이런 원죄로 일어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 보기 굉장히 추한 건데요. 여러분, 아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죄라겠잖아요. 원죄를 죄의 법이라고 해요. 반대로 죄의 법을 원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7장 23절. 신약성경 248페이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아멘. 자,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습니까?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근데 결국은 그 다른 법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원죄라고 했어요. 원죄. 그래서 이 법이, 죄의 법이 원죄인데 이 법은 모든 자를 묶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묶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합니다. 영향력계를 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고 죄의 유혹을 즐기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다 무슨 법의 영향입니까? 죄의 법, 원죄의 영향이다라는 것이죠. 원죄 영향.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이 원죄 영향, 이 죄의 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이 원죄는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죄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주적이다. 우주적.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퍼지고 또 심지어는 우리 영혼에까지 힘을 발휘하는 우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성질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지성을 부패시켜서 지성을 부패시켜서 막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또 오류 잘못된 것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더럽혀서 악하게 마음을 먹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이 정욕이라든가 또는 불순종하는 거라든가 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욕망들이 가득하게 해서 심지어는 막 열정을 갖게 하는데 무슨 열정을 갖게 하냐? 이 복수심의 열정을 막 가지고 있어서 복수하게 만드는 쪽으로 막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을 쓰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다 원죄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일터로 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찾아와서 막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마음을 존중을 안 갖게 만들어 버리고 정욕을 갖게 하고 욕망에 가득하게 하고 심지어는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수에 불타게 만들어 버리고 미워하게 하고.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의 일터를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마귀는요, 자신의 일터를 어디에 잡는다고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가지고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이게 다 이제 원죄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된 영향이고요. 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은요, 원죄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망가뜨려 가지고요 반역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막 좋아하게 하고 죄를 더 사랑하게 하고 독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죄 때문에, 저를 따라서 원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간이 붓고, 어디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간이 붓고, 세 번째는요 발은 썩고 폐는 무너져가고. 이것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간땡이가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붓고 그리고 또 발은 썩어가고 그리고 이 폐는 막 무너져가는 이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이 영향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약일까요?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사모하고 보혈을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씻고 쫓아내시고 이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원죄를 고칠 수 있을까요? 원죄를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원죄의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아니고는, 주님을 떠나서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원죄의 부패성이 같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부패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때로는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불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이 원죄의 부패성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라, 성경 피고 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를 건져내라. 계속해서 이 부패의 영향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울의 고백이 어떤 때는 실감이 나요. 오라, 진짜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고
좋게 살고 싶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지만 끊임없이 이 마음에 원죄로 이제 감염된 그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바울의 울부짖음이 마치 내 울부짖음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원죄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완전하게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를 따라서 은혜로서 죄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은혜로서 제 힘을 죽여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지금 8장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7장을 지금 봤는데 8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살고 죽는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끊임없이 이 원죄 부패성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자꾸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이 죄를 죽여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질문? 네. 질문? 네. 아, 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짓고 있다는 것보다도 부패성 남아 있어서. 예?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내게 영향을 주냐 이거죠. 그거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지요. 예, 예. 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죄 죄가 전가되면서 부패성도 같이 남아 있게 된다. 마치 나병 환자가 나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전염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원죄 영향과 부패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거듭난 자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감염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하고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짓는 죄하고 모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계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자범죄도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짓는 거지요. 네.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법인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의 법이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의 법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죄를 죽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지니고 이제 승리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주보를 보실래요? 주보 이제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승되는 이유에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나오죠. 대표성의 원리.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주보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앞에도 보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 찾아봤으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결과가 사망에 들어왔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인류의 조상이고 또 인류의 인류를 대행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바로 이제 온 인류에 미치게 됐는데 여기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나라의 대표자가 다른 나라와 이제 수교를 맺었어요. 그러면 양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조인하게 되면 그 효력은 조인하는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대표로 나가서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 또 인류의 시조이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영향을 이제 국민에게, 온 인류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그러면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가 나쁜 부분만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네 번째 4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습니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사람이 순종 아니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다고 하면 반대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와 또 구원의 원리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자리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앞에 띄워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왔다고 하면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와 함께 또 구원의 원리.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죄의 전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쁜 것만 아니죠.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바로 죄가 아담 때문에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죄가 전가가 안 됐다고 하면 의의 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의 전가도 가능하게 됐던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대표성의 원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원죄 때문에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6번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결과도 봤고, 그에 반대로서 우리 이제 대표성의 원리 또 우리의 구원, 이걸 좀 봤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의 실천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네, 계속 보여줄래요? 네. 예. 자, 여러분,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아담으로만 끝나면 좋지 왜 아담의 타락이 곧 후손들에게 영향을 줬는가?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는 작은 회사도 대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 영향을 전체에 줬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사항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타락을 가져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인류에 뭘 가져온 거예요?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보다 뭘 제일 미워하실까요? 불순종의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죄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죄를 보면 사실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졌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더 심각한 죄를 졌을까요? 사울보다 다윗이죠. 왜요? 알잖아요, 그죠? 예, 간음죄 또 속여가지고 부하도 죽이고 등등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은총을 입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그렇죠, 바로 회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지만 사울은 반성을 끝나고 회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도덕적인 죄. 그런데 사울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후손들에게 하나같이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실천할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사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인류가 이제 버림받을 수 있는 위기에 끝났다,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까지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게 한, 구원한,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제 구속사이고요, 구속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씻음 받게 됐다. 씻음 받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며 또 자랑하며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감사하며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이죠? 시작.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안 띄어졌나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게는 무슨 자랑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 다음 거요. 목사님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요. 네. 안 넘어가나요? 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그런 자랑하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도 마땅히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기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우리 죄의 부패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쫓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죄의 영향력, 죄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법과 싸우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죄의 법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 승리하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많이 있죠. 고통들이 많이 있죠. 뭐 질병도 포함되고 또 뭐 전염병도 포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것이죠. 고통들을 열거해 보시고요. 요거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아담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부분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2번과 3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아니면 1번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1번도.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을까? 요걸 한번 나눠보시고, 또 두 번째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나눠보시고, 이렇게 마지막 대표자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가까운 분들끼리 한번 두 분 이렇게 만나서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띄워봐요.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질문 띄워줄 테니까 이걸 먼저 나눠보는 게 낫겠죠? 네, 그래.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요.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최영주 사님하고 김문구 장로님하고 두 분이 나눠보시고. 네.
주호민 집사님 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이기현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가 혼자 계신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김혜원 집사님이요. 이기현 집사님하고 같이 좀 얘기해 줄래요? 김혜원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 같이. 예. 짝이 없어가지고 혼자. 예, 예. 김혜원 집사님하고 이기현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자, 다 나누신 분들 2번도 해가 보시고요. 예. 여기 앞에 이제 2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네. 빨리빨리 하시네요. 네. 대표자가 무슨 뜻일까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아담과 예수님의 우리 대표자